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목사입니다. 오늘 사다리 교육, 이제 상반기 교육이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하반기 교육으로 우리가 이제는 교리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번 교리 교육 교재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집을 여러분들과 공부하게 될 텐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의 질문과 답들에 대해서 우리 하반기 동안 충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사다리 교육은 처음에 이렇게 강의로 하다가 이제 PPT로 이제 음성만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하는 저도 너무 재미가 없고 흥이 안 나고, 또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렇게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잠도 오고.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좀 더 현장감 있는 영상을 촬영할 것이고요. 기대하기는 이 촬영도 아마 오래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매달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이제 방역 규제가 거의 다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과 모두 다 같이 만나서 대면에서 강의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 좀 답답하시더라도 영상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사다리 교육 하반기 첫 강에 두 분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분인지는 소개 안 드릴게요.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추정을 해보세요. 감사한 것은 또 자진해서 또 같이 우리 이렇게 참여해 주신다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또 흔쾌히 같이 요청했을 때 함께 해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라도 일단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반기에 공부할 건 뭐냐면 교리 교육이에요. 교리 교육인데 교재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 교재 이름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교리를 공부할 것이고, 여러분 교리 교육은 쉼 없이 교회에서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교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집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통해서 교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리 교육은 일단 왜 받아야 되고, 왜 하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집을 택했는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 교리 공부하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말이 좀 익숙하죠, 이제는. 좀 아직도 어색하신 분 있나요? 교리.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교리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교리를 열심히 배워야 되는지는 그 이름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교리가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 이자가, 이게 다 한자거든요. 이게 다 한자인데 이거는 이치입니다. 이치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담겨 있는 이치. 이 교자는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교리 교육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성경 안에 아주 중요한 이치들에 대해서 뽑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리 교육입니다. 그럼 왜 교리 교육이 중요하냐? 목사님,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다 가르치면 되죠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결국 교리도 성경에서 뽑아낸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한 몇 장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장수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요한계시록 1장, 2장, 한 22장. 이게 성경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딱 던져주고, 자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공부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하면, 이거 보세요. 분량이 이렇습니다. 1000장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분들에게 성경 하나 딱 던져주고 알아서 성경 공부하세요 하면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어쩌면 한 번도 못 읽어보고 죽을지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 성경 안의 내용들, 여러 주제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들 있잖아요. 다른 건 일단 몰라도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되는 거. 그런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한번 찍어봅시다. 성경에서 이 주제만큼은 정말 꼭 가르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제들 한번. 자, 이번에 사도신경?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 사도신경 또 어떤 이 주제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제가 한번 객관식으로 내볼 테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결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성교제,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거, 아니면 구원에 대한 거. 자, 어느 걸 나는 이제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 내가 이제 전도한 이 사람 일주일밖에 못 가르쳐. 그럼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뭘 가르치고 싶으세요? 구원. 왜냐면 구원은 제일 중요한 주제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 안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많은 주제가 있는데, 특별히 이 교리교육은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뽑아서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교육은 최대 장점이 성경에 대한 신속한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자, 성경의 이 두꺼운 성경을 요리 문답집으로 정리하면, 물론 이제 굉장히 얇습니다. 이 정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교육해 드리려고 만든 건데, 재본뜬 건데, 굉장히 얇죠? 물론 여기는 여러분들 필기하라고 분량을 몇 배로 늘려놔서 이거 이제 앞으로 4권을 공부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적은 분량으로 엑기스만 뽑아놨다. 이렇게 저는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리는 족보와 같다는 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족보 들어보셨어요? 혹시 족보, 학교 다닐 때 시험, 대학교 때 시험 보실 때 혹시 학교에 족보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로지 스스로 정리하고 공부하는 건가요? 아, 족보 많이 보셨을 것 같이 생기셨는데. 자, 여기 보세요. 네. 학교 다닐 때 족보 있었어요, 족보? 시험 문제. 이 교수님은 이 문제를 막 계속 내.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별 5개짜리야. 이런 걸 족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족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우리만 있었나 보네요. 우리는 교수님별로 이게 선배들 사이에서 족보가 있었어요. 야, 이 교수님 중간고사에선 이거 꼭 낸다. 이 시험범에선 이거 꼭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추려서 싹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돌아요. 돈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시간이 막 부족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딱 이제 선배들한테 가서, 선배님 족보 없어요? 이 교수님 시험 족보 없어요? 그러면 그 족보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분량, 적은 시간 공부했지만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왜냐면 진짜 중요한 것만 정리해 놨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것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 성경에 중요한 것만 X만 추려놨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족보와 같다. 써놓을게요. 족보. 그게 바로 뭐다? 바로 교리 교육이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교리 교육을 우리는 뭘로 할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집으로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로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집. 말이 또 좀 요리 문답? 무슨 요리책인가? 아닙니다. 이 요리 문답의 요자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이치들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정리해 놓은 교리책이 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도 나오고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도 나와요. 흔한 건 아닌데, 대요리 문답은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목사님들이나 아주 지도자들이 아주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방대한 양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우리 평신도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좀 더 간략히 추려서 순한 맛,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순한 맛, 대요리 문답은 매운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리 문답집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집으로 공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집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리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개신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개혁교회에서는 중요한 3대 요리 문답집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3대, 자, 여기다 아예 써드릴게요. 개혁교회의 중요한 3대 요리 문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하이델베르그.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있으면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실래요?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찾아보고 써보고 관련 구절 말씀들도 성경 찾아서 필기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빈 프로젝트로 이렇게 PPT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초창기 2018년인가 19년도에. 근데 PPT로 하면 좋은 거는 막 사진 같은 거 보고 하니까 현장감 있긴 한데 중요한 게 그때뿐입니다. 강의 끝나고 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수업 방식은 실제로 이 제본을 드리고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수업 들으면서 실제 메모도 하고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고 그걸 계속 놔두면 집에 가서 모르는 거 다시 찾아봐서 첨부하고 하면 그 네 것만 여러분 잘 정리하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르치거나 성경의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부부에게 배우거나 가르칠 때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버리지 말고 계속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나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집이 아주 유명한 요리 문답집이에요. 여러분들은 낯설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요리 문답집입니다.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말은 지명이에요. 어떤 지역의 지명입니다.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지역에서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찍어봅시다. 어느 지역일 것 같아요? 나라 한번 찍어보세요.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은 분명히 아닐 거고. 자, 누가 잘 찍으시나? 자, 하이델베르그. 독일. 독일. 스마트폰 찾아서 우리 한번 찾으면서 해봅시다. 스마트폰 있죠? 하이델베르그 한번 검색해보세요. 어느 지역이라고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이델베르그. 찾아보셨어요? 어디라고 나옵니까?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스마트폰 혹시 있으신 분? 자, 하이델베르그 치면 뭐라고 나오나요? 크게 한번 읽어주시죠. 하이델베르그. 나오는 거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그냥 독일의 선제후령 87. 그리고 독일. 네, 맞습니다. 독일의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지역에서 이제 이 요리 문답집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또 중요한 건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집이라고 있어요. 느낌상 이건 어딜 것 같으세요? 자, 우리 김유정 사모님. 자, 아까 하이델베르그 당황하셨는데 찍어보세요. 그냥 웨스트, 유럽이야. 이것도 유럽에 있어요. 웨스트민스터잖아. 맨체스터, 웨스트민스터. 영국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영국이에요. 자, 하이델베르그 느낌이 하이델베르그 독일 같잖아요. 이건 독일이에요.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또 하나를 쳐준다고 하면 3대 요리 문답집은 제네바 요리 문답집이 있어요. 자, 제네바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스위스 제네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개혁교회의 중요한 요리 문답집이 뭐냐 하면은 세 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 뭐 하나 더 쳐준다면 루터 교회 요리 문답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대중적인 것은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혹시 이 셋 중에 나는 들어본 거 있다 하는 데 있어요? 혹시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얘도 못 들어보고 얘도 못 들어봤고.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얘는 한국에선 되게 유명해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한국의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전도하고 나서 교회가 만들어지면, 기도처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면 이 성도들을 교리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때 주로 뭘로 많이 했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 장로교 교단에서는 정식 교리서로 아예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성도가 생기면 교리교육 당연히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이죠. 자, 이 세 개의 요리문답집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 독특한 건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이 칼빈의 신학을 거의 대부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칼빈의 신학이 녹아 들어가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도 칼빈의 신학이 녹아 들어 있고요. 제네바교의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아예 칼빈이 주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칼빈의 신학이 주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교리교육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칼빈의 신학에 기초한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칼빈 신학은 장로교에서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감리교회에서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조차도 마땅한 요리문답집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많이 했거든요. 이건 거의 안 하고 이 아니면 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칼빈 신학이 많이 가르쳐진 거죠. 근데 감리교 신학은 또 칼빈 신학하고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부딪히는, 충돌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럼 감리교회는 요리문답집이 없느냐? 아닙니다. 감리교회도 최근에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정리해서 써놓은 요리문답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연구되거나 대중적으로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이델베르그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공부할 거냐? 우리는 감리교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충돌하는 게 훨씬 원색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조금 더 순한 맛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교리 공부하면서도 부딪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공부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웨스트민스터보다 뭐 안 유명하냐? 아닙니다. 유럽의 상당 부분의 교회들은 이 하이델베르그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다가 저는 중간중간 감리교 신학을 섞어서, 여기선 이렇게 그때 당시 답했지만 우리 감리교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라고 두 가지를 첨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교리문답은 정말 중요한데 마땅히 교리문답을 뭘로 해야 될까? 이 개혁교회는 세 가지 중요한 교리문답집이 있다. 하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하나는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집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는 솔직히 외우기 힘들어요. 그죠? 평신도분들 외울 것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강의 들으면서 요거 두 개 정도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리문답, 세계적인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중요한 것까지 알았어요. 교리교육 중요하다 알았고, 두 번째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집?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이네? 그럼 이걸로 공부하는 거 되게 의미 있겠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의 마지막 강의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형성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볼 건데요.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만한 은혜로운 또 장면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형성된 배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세 개의 요리문답집이 생겨난, 정식으로 이제 공인된 연도가
가장 먼저 뭐가 생겨났냐면 1541년에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이 가장 먼저 작성이 됐다 그래요. 1541년에 스위스 제네바 교회를 위해서 요리 문답집이 만들어졌는데 칼빈이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 요리 문답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성된 것이 1563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끝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1647년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 교회의 요리 문답이 아니고 개혁교회의 분위기가 다 일어나서 개혁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교리 교육을 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요리 문답집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 만들어지고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그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2페이지에 보면 사진이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사진, 이분이 누구냐면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요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단어 기억해야 됩니다. 교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그 다음에 누구? 프리드리히 3세. 이거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외워보세요. 프리드리히. 우리 이 정도는 프리드리히 3세. 사진 보니까 의외로 생긴 거 굉장히 좀 무섭게 생기셨어요. 저처럼 되게 고기를 좋아하시게 생기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사진이 없어서 안 보이실 건데 제가 나중에 영상에 첨부해서 넣어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으로 프리드리히 3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가 2분 정도는 오늘 우리가 외우고 갑시다. 프리드리히 3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오늘날 있게 한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에서 요리 문답을 쓰고 있다. 자, 프리드리히 3세 검색해서 한번 대충 나온 거, 검색해서 나온 거 아무거나 좀 읽어줘 보실래요? 뭐 주요한 치적이라든지 뭐 어떤. 자, 교회 교육 최초로 직접 찾아가면서 검색하며 공부하는. 자, 프리드리히 3세로 나온 거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에른스트 공작의 아들이고 1439년 그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최고 사회로 임명되었고 이들은 독일 왕으로 선출되었으나 제2가 내내 반란으로 해서 내려왔다. 이분이 프리드리히 왠지 딱 느낌이 이거 교재 만들 정도로 좀 그렇게 경건해 보이진 않죠. 이분 아닙니다. 이분 아니에요. 제가 왜 일부러 찾아보라고 했냐면 저도 이거 되게 찾아봤는데요. 프리드리히 3세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동명다인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만 찾은 것도 3-4명 돼요. 3-4명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프리드리히 3세로만 외우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엉뚱한 사람, 거기 뭐 경건하지 못한 세상 임금을 막 외울 수도 있는데 프리드리히 3세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되는데 제가 찾아왔습니다. 프리드리히 3세로만 하면 안 되고 폰 데어 팔치, 프리드리히 3세 선제호인데 폴 데어 팔치. 근데 폴 데어 팔치로 아무리 검색해도 별 내용이 안 나와요. 제가 일주일 동안 찾은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 프리드리히 3세는 15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1515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었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경건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신학자였대요. 놀랍죠?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으로 공부해? 신학자였답니다. 또 이분은 남다른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교회가 일어날 때 많은 그 개혁교회에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직책이 뭐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읽은 것 중에 선제후라는 말이 나와요.
딱 봐도 프리드리 3세니까 뭐 어디 왕 같은데 이 사람이 선제후라고 합니다. 선제후가 뭐냐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투표권을 많이 갖고 있었냐? 아니에요.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딱 7명이 갖고 있습니다. 이 7명이 투표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 프리드리 3세였어요.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은 좀 낯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의 독일 있잖아요. 독일만 말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게르만족들이 세운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망한 다음에 강한 제국이 일어났는데 이 독일의 이 제국의 황제가 그때는 황제가 아니었죠. 왕이었죠. 그 왕이 교황이 위기에 처한 이방 민족들에게 침입와서 되게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구해줘요. 그러니까 교황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관식을 직접 교황이 이제 임명해주면서 왕이 아니라 황제 칭호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제국은 과거의 그 로마의 영광을 재현할 만한 그런 아주 강하고 신성한 제국이다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근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왕, 즉 황제를 뽑는 거니까 얼마나 거기에 황제는 힘이 있을 것이며 또 그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7명 밖에 안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프리드리 3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드리 3세 이런 왕들은요 자기가 황제로 출마로도 할 수 있고 투표권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첫 시간에 왜 프리드리 3세를 제가 강의의 주인공으로 삼았느냐? 여러분들은 이런 막강한 권력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이 역사의 왕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권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권력이 밀릴 것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피비린내가 나는 일들을 서슴없이 벌였고요. 온갖 냄새나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드리 3세, 물론 이 프리드리 3세의 전생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봤을 때 이 프리드리 3세는 경건한 자였고 신학자였고 교회 교육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선제후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하이델베르그 지역에 부임해 와서 그는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권력을 가지고 하이델베르그 지역에 부임해 왔다면 여러분들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맛집을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관광지를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능력 있는 권력자들을 만나면서 같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프리드리 3세는 딱 와서 봤더니 문제점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와 학교를 딱 봤는데 야, 이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마땅히 가르칠 만한 책도 없고 다 가르치는 내용도 조금씩 다 달라서 담임 목사님이나 일부 성도들 생각이 교회마다 서로 다르니까 다 다른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떤 데는 막 크게 잘못된 교리도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발견한 프리드리 3세가 뜨거운 신앙심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쓴 것이 아니라 2명의 신령한 전임 사역자들을 초빙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들도록 정권을 주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궁정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분까지는 외우기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는 프리드리 3세 정도 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아주 많이 한 겁니다. 이 프리드리 3세가 하이델베르 지역에 부임해서 와서 이 하이델베르 지역에 부임해 와가지고 2명의 한 명은 아까 누구냐면 올레비아누스
이를 궁중 목사로, 왕궁의 목사로 이분을 초입해서 궁중으로 불러들이고, 또 한 명은 오로시누스. 오로시누스는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교수님이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 정권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나 학교에서 가르칠 교리책이 없는데 여러분들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두 분에게 위임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된 게 뭐냐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집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을 당시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 교수님들로,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의회에 제출을 하고, 거기에서 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드디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몇 년도였죠? 1563년에 1563년에 공인된 교리교육소로 인정을 받고 채택을 받아서 이때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교회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재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프리드리 3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직위,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프리드리 3세와 올레비아누스, 오로시누스의 헌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들었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간결한 교리문답집으로 인정받으면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유럽과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통해서 교리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첫 시간에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한 형성 배경과 또 교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 문답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 미리 예습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직접 우리가 찾아가면서 말씀 구절, 어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답을 도출했는지 우리가 실제 찾아가면서 또 빈 공간에 말씀 구절 메모해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다리 교육 하반기 교리 교육 첫 시간 강의를 마칠 것이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다음 주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본문을 가지고 2강을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바쁜데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 내서 함께 강의에 참여해주신 우리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첫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집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교리교육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그 수백 년의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교리교육 교재가 있기까지 이 세 명의 헌신을 배웠습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도 이 세 사람들과 같은 헌신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엔데믹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또한 다 같이 함께 강의 들으며 행복하게 지낼 날 또한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음 주에 2주 뒤에 만나요. 바이바이.